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이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누었다 그랬죠.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만약에 일어난 이 일, 이 사건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알게 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 일,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밝히는 것이죠.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일, 사건, 말씀. 이 말씀,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예전에 광야, 미드바르 얘기할 때 했었죠. 이 말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 사건,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바르는 일어나서 사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선지자 요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서 사건이 되는 말씀,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879페이지에
구약 879페이지에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으로 말씀을 받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뭄으로 죽게 된 자기 동족을 구원하게 되기까지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즉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그 다바르가 마침내 실현되기까지, 이거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시간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넘겨서 시편 107편 19절 20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보내신다 그럽니까? 말씀. 다바르를 보내시고 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47편 15절도 보겠습니다. 147편 15절. (147편) 15절에도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그의 말씀 다바르가 속히 달린다 그러죠. 말씀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과정을 품은 역동적 개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에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 이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보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의 과정을 속히 달려와서 지금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지금 여기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즉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 선지자 이렇게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에만 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전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 예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대체 또 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너 1년 후에 서울대 합격할 거야. 너 1년 후에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거는 예언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예언은 뭐냐? 자기가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내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120명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또 베드로가 지금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밝혀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만 하던 그 예언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이 갈릴리 사람들, 그 촌놈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던 그 말씀, 그 다바르가 속히 달려와서 마침내 이제 실현된 것이죠. 자, 또 말세,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랍니다. 본문 19절, 20절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전쟁, 지진, 전염병, 재난, 이런 엄청난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죠.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되어 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오시게 될 날, 그날이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세, 마지막 날, 이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의 시간, 이때를 성경에서는 말세, 마지막 날, 종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 마지막 날,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이 사건을 지금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 더하면 아침 9시가 아니냐. 이들이 술 취할 일이 있겠느냐.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 말인즉 요엘서 말씀대로 지금이 이제 말세,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이 마지막 날의 끝은, 이 마지막 날,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이 마지막 날, 이 끝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이날,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순절 베드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이제 살펴볼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거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구원자, 복음, 우리가 이런 단어에 되게 익숙하죠. 주님, 구원자, 복음.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께 처음 쓰여진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독창적인 기독교 용어들이 아닙니다. 주님, 구원자, 복음, 이 단어들은 예수님 시대에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독특한 단어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그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 구원자, 이런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주님이요 구원자인 로마 황제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런 것이죠. 로마는 수많은 지역을 정복했죠. 그 넓은 영토 수많은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했고, 그 신이 된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관할 지역을 통합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도 이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 천황을 신격화해서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을 일본과 하나로 흡수하겠다라는 것이죠. 로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했지만, 로마 황제의 이 신격화,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주님, 구원자라는 호칭을 돌리지 않으면 그거는 처형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가혹한 고통을 당했어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이때 로마 황제에게만 특별하게 쓰일 수 있었던 이 주님이라는 호칭, 이 주님이라는 호칭,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돌린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황제의 것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되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거는 로마 식민지로 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이거는 그 당시에만 위험한 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언제나 위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에 내 삶의 대가지불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거는 지금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나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봐야 됩니다. 독일 히틀러의 그 나치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한 이 독일의 무너진 경제와 패배의식으로 무기력해진 이 독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히틀러 당시에 이 독일의 교회들은 히틀러를 무너진 독일을 세우고 온 세계에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선전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다 할 만큼 거의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독일 국민 대부분이 히틀러를 찬양했고 거기에 기독교의 공로가 대단히 컸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나라,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 유대인 말살, 홀로코스트 그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히틀러의 나치와 야합한 이 독일 교회들을 꾸짖고 교회의 머리는 히틀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운동을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고백교회. 우리가 과연 누구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주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교회 운동의 대표적인 리더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선한 능력으로 그 작사가 이 디트리 보네퍼였습니다. 천재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퍼는 이 고백교회 운동으로 이제 수감되었죠.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1945년에 이제 교수형으로 39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보네퍼가 했던 유명한 말들이 몇 가지 있죠.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의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의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보네퍼가 사형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그가 이제 사형대 교수형 그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삶의 대가는 여전히 막대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삶의 대가 지불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으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 자기 편안함과 이기심, 자기 시간과 자기 돈, 자기 건강과 자기 기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되었고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을 내가 보게 되든 아니면 내 육체의 죽음인 나 개인의 종말을 내가 맞이하든 우린 둘 중 하나의 종말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이 마지막 날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야 할 고백, 나의 주님,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우리의 삶에서 혹시 다른 곳에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걸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편안함과 욕망, 내 시간, 내 건강, 내 돈, 내 기분을 내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걸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으로 삼은 그 어떤 이름도 내게 구원과 만족과 기쁨을 못 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애착하는 어떤 이름도, 그게 내 자식의 이름이든 내 부모의 이름이든 내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이든 어떤 이름도, 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죠.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것, 이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복잡하고 때론 힘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은 속히 우리에게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마침내 실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우리에게로 속히 달려오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유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소멸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한다는 것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움켜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 생명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지금 속히 내게로 달려오고 있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즉 나의 계획된 시간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보람과 의미가 결실로 맺어지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은 그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은 것이지요. 하박국은 자기 생애에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이 백성은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주님으로 삼는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박국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을 응할 때까지의 앞으로 있을 이 단련과 고통의 시간, 이게 비록 처참할 것이지만 그 시간도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 눈이 보기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는 보람과 의미와 기쁨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 기다림과 이 사모함이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날의 끝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한 주간 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 대신 내 욕망, 내 기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게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나에게 이제 보내주신 말씀, 나에게 이제 속히 달려오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여 내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움켜잡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시간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 다바르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히 달려오고 있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